오늘은 심판이 끝이 아닙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예레미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대한 심판을 선포하시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자, 예레미야 51장은 바벨론이라는 강대국, 굉장히 큰 나라였죠. 굉장히 힘도 센 나라였던 이 바벨론이라는 강대국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확히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은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어쩌면 깊은 교훈을 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해서 영원히 유효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경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청의 메시지를 함께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예레미야 51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멸망을 예언하는 장면으로 가득 차 있죠. 바벨론이 먼저 하나님의 불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았고, 또한 그 쓰임 받은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뒤에 하나님께서는 그 바벨론들의 죄를 보시고 너희들을 심판하겠다 라고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바벨론은 한때 이때 당시에 거의 모든 세계의 패권을 장악했던 그러한 제국이었지만 그들의 교만 그리고 그들의 악행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도저히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너희는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라 라고 45절 보면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자, 이 명령은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곧 임박했다라는 것을 경고를 하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심판에 휩쓸리지 않도록 피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은 단순히 한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배운 바벨론은 종종 죄악, 그리고 타락,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한 세상적인 권세를 상징하는 곳으로서 바벨론이 많이 쓰이죠. 따라서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말씀은 이런 세상의 유혹, 그리고 세상의 죄악, 이런 데서 떠나라 라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엄중한 경고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바벨론의 심판이 임박했어요. 그렇죠? 바벨론의 심판이 임박을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심판, 이 속에서도 자신의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50절에서 하나님은 칼을 피한 자들아 멈추지 말고 걸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새로운 길을 여시고 그들이 돌아가야 할 곳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칼을 피한 자들은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남은 자들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안전하게 그들의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지금 오늘날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은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이렇게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따로 불러서 따로 너희에게 피하라 라고 말씀하시고 피할 길을 주셨듯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세상의 죄악과 유혹이 강력한 지금의 세상에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또한 안전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렇게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또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순종하는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본문으로서 교만한 자들이 결국 몰락할 것을 하나님께서 얘기를 하시고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53절에서 바벨론이 하늘까지 솟아오르고 높은 요새로 자기의 능력을 쌓아 올릴지라도 나 여호와가 보내는 자들에게서 멸망을 당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곳은 아무리 강력한 권세를 가진 자라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음을 강하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상의 권세와 세상의 교만은 일시적인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권세 앞에서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합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세상의 성공이나 세상의 권력에 의지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우리가 겸손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영원히 지켜줄 수 있는 바로 참된 반석이기 때문입니다. 어제의 말씀에서도 그리고 우리가 화요일 날 봤던 말씀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죠? 이 심판의 때는 모두가 비켜나갈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인 자들에게는 그 심판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를 그곳으로 인도하시려 하나님께서는 계속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굉장히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세상에 굉장한 권력을 가졌던 바벨론, 그리고 세상의 모든 악을 어쩌면 상징하고 있는 이 바벨론. 이 바벨론에 모든 나라들이 다 섞여 있죠. 왜냐하면 이들이 굉장히 많은 전쟁을 일으키고 그 전쟁을 함으로써 그들의 손에 많은 피를 묻혔기에 또 그들의 많은 다른 나라들에게 포로로서 사람들을 데려왔기 때문에. 근데 이 포로들을 데려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들 똑같이 교만하지 아니한 그 바벨론의 사람이 되어버린 자들까지 하나님께서는 품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악과 그리고 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공의롭게 심판을 하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방향 가운데로 우리가 계속해서 노력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 노력한다면,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마음속에 잘 굳게 믿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는 이런 심판의 상황들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절대 버리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시에 그분의 백성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공의로우시지만 또한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이루셨습니다. 이 세상을 이 땅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는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사람 없이, 그러한 존재 없이 한 명 한 명 모두를 공평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바라봐주고 계십니다. 그 공평하게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아래 우리가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로운 심판을 받을 수도 있고 또한 하나님의 자비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으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를 받으시겠습니까? 네,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우리 귀한 열린배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또한 그분의 명령에 따라서 이 세상의 유혹과 죄악에서 떠나서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아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오라 라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참된 믿음의 여정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의 모든 유혹과 교만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는 우리 귀한 열린배들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네, 그래서 화려하지만 이 멸망의 길로 향하는 바벨론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영원하신 왕의 보좌, 하나님의 보좌를 향할 것인가? 영원한 하나님의 이 나라를 향하는 방향으로 선택하는 것에서 마르지 않는
기쁨이 적셔옵니다. 그래서 그 길에 보면 그 길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끝이 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은혜는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심판 또한 이 세상에서 끝이 아니죠.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바로 하늘나라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매를 맺습니다. 그렇죠? 화요일날 말씀드렸던 것처럼 열매를 맺습니다. 모두가 똑같이 열매를 맺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가 우리가 교만으로서 맺는 열매인지, 거역으로서 맺는 열매인지, 아니면 순종으로서 맺는 열매인지, 사랑으로서 맺는 열매인지, 그 열매의 질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혼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또한 구원해 주심으로써 우리는 죄에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영혼을 삶으로써 그 안에서 이 맛있는 열매를 먹을 것인지 썩은 열매를 먹을 것인지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또 이웃을 얼마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사랑을 함께 실천해 나가고 있느냐라고 나눠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잘 실천하여서 이 귀한 열매,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도하시고 계시는 그 열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계획하시고 있는 그 열매. 그래서 바벨론이 받은 그런 썩은 열매가 아니라 교만함의 열매가 아니라 그들의 죄에 대한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 자비로우신 은혜의 열매, 기쁨의 열매, 감사의 열매,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랑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심판의 끝이 아닌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심판으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도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넘쳐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교만한 자대로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십니다.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절대 불공평하거나 감정적이거나 이러한 심판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운 심판을 내리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는 자들에게는 그 가운데에서도 나오라. 너희는 심판당하지 않게 내가 너희의 길을 따로 마련했다. 그 길로 내가 인도하는 그 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끝까지 붙잡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도록 우리는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신다 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서는 무슨 일이 있던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은 막을 수 없다. 끊을 수 없다. 라고 우리가 말을 했던 것처럼 말씀에서 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그러한 아무도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히 여기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옴으로써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제가 안 보이면 좀 그럴 수 있겠지만 제가 안 보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한 분 한 분 우리 하늘나라에서도 함께 기쁨으로 우리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공의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경고와 또한 약속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는 이 바벨론의 심판을 예고하시며 그 안에 갇힌 자들을 향해 피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와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의 죄악과 멸망에서 벗어나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는 종종 이 세상에 매여 참된 평안과 구원을 잊어버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세상의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상기하게 하시고 또한 그 가운데서 다시 한번 주님께 나아올 수 있는 귀한 깨달음의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며 또한 그 안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하루도 그러한 주님의 그러한 공의로우심과 사랑하심,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금 깨달아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오늘도 많은 이웃들과 함께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온전히 주님 함께 맡겨 드리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계획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